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하며 또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일 때에 이곳에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로 함께 화답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거 아니에요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며 인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땅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은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나는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름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나오시기 전에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무슨 꿈을 꾸셨나요? 지금 이 찬양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나는 꿈이 있어요. 저희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 꿈을 꾸시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부으시는 그 축복의 꿈을 계속 꾸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막 불러 모아주셔서 무리로 들어오고, 어느 날은 막 물질이 막 이것저것을 막 블레로 들어오고, 이런 꿈을 계속 이어 꾸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주의 딸에게 부으시는 그 꿈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꾸게 하실 때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원하고요. 바라기는
그 명수, 그 물질,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부어주시는 생명들, 또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고 사용하실 만한 그 많은 물질들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꿈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달라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고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난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고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비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나비기는 차차 그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나비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구합니다.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96장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 이상을 영호님 기도하십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져도 아버지의 말씀은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늘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합성교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저희들은 주님과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몸이 연약한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한 저희 온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이 강단과 듣는 저희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성령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책 중에 책, 영생을 주는 책, 생명의 책, 영감을 허락하는 책, 특별히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저희들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연합성교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성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제 시간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쓰십시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시작해서 10독을, 성경 10독을 하겠다고. 제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못했어요. 1년에 뭐 2, 3독, 1.5독 뭐 그 정도. 연구하고 뭐 그러느라고 진전을 못했는데 다독을 좀 해야겠다. 다독의 중요성을 좀 더 깨닫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걸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하루면은 1독이 끝나는 거예요. 맘먹고 주보에 나눠드린 이 공동체 성경 읽기 틀어놓고 듣고, 그러면 생활하면서 따라서 중간중간 단어, 구절들을 따라서 읽고 하면서 하다 보니 벌써 1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10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달이니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게 잘 안 되지만 또 지키려고 노력한, 여기 설교할 때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읽는 거예요. 잘 읽지 않고 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성경을 많이 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이 참 도움이 됩니다. B2N 2027 우리 튀르키예에서 있는 이 모임 다음 주에 이제 신청서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신 분들 일단은 내가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써서 내시고 그러고 이제 정말 이제 모든 일정과 그리고 여행비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게 한 3, 4월 돼야 나옵니다. 그것은 4월 정도 돼야. 그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신청서를 나눠드릴 때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명세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필리핀 선교 물품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한두 주 정도 더 합니다. 여러분 아기, 어린아이, 청소년을 위한 여름 옷가지, 샌들, 또 신발, 영어 동화책 등 그리고 수건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좋은 선물이 된다고 합니다. 수건. 그래서 아이고 새 것도 좋지만 새 것보다도 그냥 쓰던 거라도 그냥 쓸만한 거 있으면 빨아가지고 잘 말려서 깨끗하게 완전히 말려서 탁 개해 놓으면 충분하게 좋은 그 선물이 된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제 54회 우리 LA 지방회가 뉴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식사 혼합혀 많이 참가해 주시고 또 제자양육, 제자훈련 그리고 주중기도회, 중보기도 모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친교 식사는 김용담 장로님, 김성희 권사님 기쁨 목장에서 다음 주는 이정열 사모님 화평 목장에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이진사 목사님 그 사인 지난주에 참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진사 목사님을 위해서 그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다가 서명한 것 우리 목사님에게 속히 주십시오. 비자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서인데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 꼭 사인 마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심리학 실험 중에서 라벨링 효과, 레이블링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 방 안에 있습니다. 이 참가자들 이마에다가 포스트잇 종이를 한 장씩 붙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글자들이 써 있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람, 또 권위 있는 사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뭐 이런 문구가 써져 있는 그 종이를 이마에다 붙이는데 중요한 게 나는 요 글자가 뭐라고 써있는지 나는 몰라요. 자기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진행하는 사람이 그냥 주관적으로 딱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무슨 글자가 붙여있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상대방은 다른 사람들은 내 이마에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어떤 사람 이마에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 레이블이 딱 있는 그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은연중에
그 사람이 하는 대화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특별히 악한 감정 하나도 없고 다 모여서 레이블 다 붙이고 저 사람 저런 글자 써있네 보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오가는데 가만히 분위기를 보면 무시해도 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이런 취급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말하지 말라는가 보다 하고 저 뒤로 빠져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반대로 권위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별로 말을 뭐 잘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말할 때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낙인, 딱 찍어 놓은 그것에 대한 결과, 그 무서움이죠.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울, 사도 우리가 알죠?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빌레몬은 신앙이 좋고 자기 집에서 지금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 지금의 뭐 장로님들 그 정도 되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 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집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집에서 뭔가 사고를 치고 뭔가를 훔쳤는지 어쨌는지 도망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오네시모의 이마에는 이제 뭐가 붙어 있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에 저놈은 도망자, 저 종인데 저것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어. 그리고 도둑놈, 그리고 배신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 낙인이 이 오네시모에게는 자기 글자가 여기 써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는 살 수가 없죠. 그 사실 도망 나온 거고, 도망 나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된 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도망친 노예는요, 붙잡히면은 그 당시에 낙인, 이 철로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불에다 달고 가지고 이마에다가 딱 지져버리는 거예요. 화상이 완전히,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리고 없어지지 않게. fugitivus, 이게 라틴어로 도망자. 그래서 FUG, 요거를 다 하든가 아니면 F 하나만 하든가 여기다가 딱 낙인,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만약에 붙잡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망친 자, 배신자로서 낙인이 찍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는 죽을 때까지 이거 저 도둑놈이구만, 도망자구만, 나쁜 놈이네, 계속 손가락질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쓰여진 그 낙인, 그러니까 다행히도 그가 붙잡힌 건 아닌 상태에서 도망왔는데 법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낙인이 찍힌 거죠. 이거를 지우고 복음으로 새로운 이름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라. 우리들은 은혜의 복음으로 살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러니 서로 복음으로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 연합성교교회 온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야말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의 의, 내가 한 행위, 그 어떤 것으로도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율법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서로를 향해서도 복음으로 대하고 서로를 살려줘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율법의 시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대하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바울이
다시 제대로 된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자, 바울이 그 종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장, 내 창자, 내 속이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면 내 심장이다. 바울은 지금 도망쳐 나와서 큰일 날 뻔했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자기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율법의 언어로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내가 그 도망친 놈을 잡아서 너에게 보낸다, 법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하는 게 율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근데 복음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내 마음을 너에게 보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 사람이 저지른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다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 지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건, 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잔뜩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 사건, 사고를 보면서 너 그 사고 쳤지? 너 그 사건 일으켰잖아? 너는 그 죄인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회복된 자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을 계속해서 그 실패한 사고 쳤던 것만을 기억합니다. 저 사람은 그때 요런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있다고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것은 율법적인 사고를 내가 하고 있다. 계속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저 사람 무슨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요, 자기의 안에 있는 죄만 계속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그 낙인을 지워버리고 그 사람의 원래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자,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어요. 공인받은 도둑놈, 이런 소리를 들었던 세금 거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매국노, 세리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저주스러운 말이 될 정도로 죄인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그를 안 사람들은 다 율법적인 시선으로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죄인이야,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가 나왔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가겠다 하고 나서 그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을 가지고 변화된 다음에 삭개오를 부른 게 아니에요. 자,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은 정도였고, 예수님은 그 나무 밑을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 서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다고요.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더러운 놈, 도둑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옆집에 저 도둑놈 있잖아, 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의 뜻이 뭐냐면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삭개오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을 낳아놓고 나서 내 아들이 의로운 자, 깨끗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하며 그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더러운 삶을 살았다고요. 사람들은 더럽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의로운 자, 깨끗한 자여,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이게 복음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율법의 호칭으로 부르면 우리들은 남아설 수가 없죠. 아무도 여기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딸아, 용서받은 자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야,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제 경험으로 제가 기도하고 또 주께서 저를 만나실 때 종호야, 종호야, 그 음성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놓은 사건, 사고, 죄악들, 이걸 가지고 이 나쁜 놈아, 너 그거 한 놈이지? 너 그거 있잖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호칭의 변화는 삭개오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는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거, 뺏은 거 있으면은 내가 또 갚아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돈 내놔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 원래 정체성, 너는 의로운 자,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부름 앞에서 그가 변화된 겁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과거를 들춰내서 낙인 찍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분이 오고 또 기존의 사람들하고 서로 아는 분이 오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전에 목회할 때 어떤 부부가 이렇게 왔어요. 야, 그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어떡합니까? 저 사람은 나를 보면은 도망가 버릴 거래요. 자기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는. 막 이런저런 뭐 관계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건, 사고를 친 그것만, 사실은 뭐 지우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런 율법적인 사고와 율법의 호칭으로 내가 더 나아갈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왔어. 주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소망 속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보는 눈과 그 호칭이 달라져야 되죠. 교회는 실패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형제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으로 산 거예요. 내 자녀라고 주님이 불러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부를 때 복음의 생각, 언어, 시각 이렇게 돼요. 여기에 그 사람을 보는데 뭔가 선입관이 딱 박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이 낙인을 찍고 보는구나. 근데 그걸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회개한 죄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씻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들이 거기다가 새겨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비용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비용이 있어요. 그냥 내가 잊어야지,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18절 19절 보면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 내가 갚으리라. 이런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지만 대개는 대필에 써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말하면 그걸 써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할 때 내가 친필로 지금 쓰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손으로 직접 또 쓰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을 거다. 그 사람이 빚진 거 내가 갚을 거다. 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이제 바라는 건데, 저 빌레몬은 바울의 또한 제자인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근데 이거를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다 지워져 버리고 그냥 이 오네시모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빌레몬을 향하여서
빌레몬의 돈을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갚겠다고. 내가 꼭 갚을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라. 여러분, 율법의 원리는요, 너가 빚졌으면 너가 갚아. 너가 잘못했으면 네가 심판받아. 이거죠. 근데 복음의 원리는 다르다고요. 복음은 내가 갚겠다.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으니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는 율법은 계속 요구합니다. 뭐 하라고. 근데 복음은 여기 있다고 제공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너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복음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했다. 이미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갚으리라.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우리 목장 그 모임들의 평화롭다, 참 행복하다, 가고 싶다 할 때는요,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묵묵하게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누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는 시간 내어서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분란이 있을 때 그걸 중재하면서 자기가 흡수해버리고 여기 쪽엔 좋은 말 하면서 이렇게 무마시켜가는 누군가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희생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공동체가 평화로운 거예요. 서로가 율법적인 시선으로 보면요, 서로 잘났다고 그러죠. 논리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저주신 주의 은혜로 큰 죄 용서받았으니 우리들의 삶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장 안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들의 만남 안에서 지어진 죄라고 하는 거, 잘못들이라는 게 죽을 죄 이런 거 없어요. 죽을 죄였으면 경찰이 잡혀갔지. 그냥 다 감정적인 거, 뭐 인간관계 대부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내가 갚는다. 난 어떻게 갚는 겁니까? 그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거기 장발장이 나오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19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교가 그 사람을 잘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나가면서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나갔어요.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행색 이상에서 경찰이 결국 그 사람을 붙잡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런 은그릇을 갖고 있을 리가 없다 해서 잡았고, 끌고 와서 보니 이제 교회 건 거예요. 그래서 주교 앞에, 미리엘 주교 앞에 딱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때 이 주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주교는요, 야, 너는 진짜 한심하다. 어떻게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또 훔쳐서 가냐? 너는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율법적인 거죠. 그 당연하게 하는 정도의 말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장발장, 내가 당신에게 은그릇뿐만 아니라 이 은촛대도 분명히 줬는데 왜 이것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경찰은 지금 잡아가지고 도둑놈으로 지금 집어넣을 판인데, 주교는 이거 내가 준 거라고, 은촛대까지도 가져가라고 이러면서 거기서 풀어주게 되죠. 주교의 말을 바꾸면 장발장 나의 형제예요. 주교는요, 이 도둑놈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언어를 쓰지 않고 복음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예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은촛대의 값은 단순한 물건 값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깨어진, 이 장발장 그 안에 깨어진 영혼이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감당하는 그런 복음, 화해 비용인 겁니다. 율법은요, 이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결국 복음으로 됐을 때 장발장은 나중에 성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복음으로 대하시는데, 이렇게 보시고 아이고 그래 내가 용서한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할 때는 여러분과 저가 감당했어야 될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7마디 말씀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다 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값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살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고 복음인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복음으로 대해야 된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자격도 안 되고 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죄악을 담당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요, 이 화평,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한 손해, 희생, 섬김, 이런 십자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나의 희생. 그것은 여러 모양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목장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 값을 치를 때 바로 복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 서로를 살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여러분 서열을 나누지 않습니다. 형제로 부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상관된 너에게라. 여러분, 이게 종과 같이 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세계에서는요, 주인과 종 명확합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걸 쫙 나눠가지고 서열을, 계층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계층에서 올라오면 어디로 올라와 짓밟아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많이 수고했을 때 넌 이만큼 했으니까 요거 가져 하면서 그렇게 계층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의 세계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복음에서는요, 서열을 지우고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말하는데, 이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둘 자다. 빌레몬아, 너하고 나하고 형제 아니냐? 이제 이 오네시모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2000년 전 얘기인 거예요. 노예 시대인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그냥 말할 줄 아는 가축으로 여겨지던 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형제라고 부르고 그렇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혁명적인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공동체 안에서는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내가 먼저 왔고,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또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뭔가를 했고 하면서 자꾸 이걸로 비교하면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더 다른 사람들, 저 도둑놈,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율법주의자들은 비교하면서 자기가 조금 올라가면 우월감을 갖고 그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월감을 자꾸 갖는 사람 있잖아요.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또 뭔가 실패했을 때 굉장히 열등감을 갖는 사람, 율법주의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 나이라고 하는 것, 교회 연역,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더 잘 섬기겠다라고,
더 잘 섬기라고 그 직분을 주는 것이지 그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닌 거예요. 더 낮게, 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나는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말, 율법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적이 있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다 두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시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지금 살았다고요. 주님께서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 부를 때요, 따스하게 부르십시오.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함부로 하는 호칭 이런 것들을 거두고 이름을 제대로, 그리고 호칭을 부를 때 좋은 호칭으로. 여러분들 생각에 그 사람 볼 때 자꾸 뭐가 떠올라요.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할 때 이거를 주님, 내가 율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지워달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야. 저 집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매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죽어서 살리신 귀한 주님의 딸이야. 이렇게 복음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씻으라고요. 해석하라고요. 다시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율법적인 호칭들을 다 지우도록, 그리고 부를 때 부드럽게,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하고 더 화목하기 위한 비용이 있으면 기꺼이 내가 먼저, 사실은 그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내 생각에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복음은요 먼저 다가서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저도 잘못이 있죠 하면서 먼저 우리가 화해합시다. 다가서는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한번 좀 만나주세요. 다가서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그 값을 치를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로 내 가족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복음으로 서로를 살려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도 이 오네시모처럼 죄짓고 삭개오처럼 잘못된 것들이 많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의로운 자야, 내 안에서 의롭게 될 자야 불러주시고, 도둑놈이 아니라 내 심장과 같은 자다, 우리의 형제다 라고 불렀던 이 바울처럼, 주님, 나도 내 가족, 우리 성도들, 사람들을 주님의 눈, 주님의 그 복음의 마음으로 만나고 그리고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며 나의 말로, 나의 정성된 기도의 문구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율법적인 시선과 율법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호칭과 말로 아버지며 살았던 것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자체가 괴로움이요, 그 자체가 죄요, 그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며 넉넉하게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사랑으로 온전히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호칭부터 아버지 나의 말부터 생각부터 우리 예수의 보혈로 덮어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해야 할 말과 아버지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아버지 축복의 단어들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 안에 많은 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 대화 아버지 서로를 향한 축복, 감사가 넘쳐 주 안에 복된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455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듣고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성령님 꼭 붙잡아 주시고 감화 감동하시며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만남 속에서 진실로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담아
또한 감사의 제목 담아 내 온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아 드리오니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임 받는 곳곳에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저들의 경제적인 삶과 저들의 수고하며 땀 흘리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장서 주시고 맡긴 것을 뚫어 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 앞에 나온 성도들, 또한 연약하여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들의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하신 주님,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에, 저들이 약을 먹을 때에, 저들이 치료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의사가 되시고 친히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고쳐지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이 저희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치유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의 말씀 따라 더 힘있게 살아가는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 간절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저 보내지 마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 내 눈물, 내 슬픔, 나의 간절한 소망을 아십니다. 주 앞에 이 시간 아뢰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아버지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신 증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진산 목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앞에 막힌 문제를 우리 주님이 친히 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말하며 만나겠습니다.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